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2차 포로 귀환 이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포로 귀환은 바사의 아닥사스닥 왕의 즉위 7년째, 즉 이 주전 458년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리고 율법학자이며 제사장인 이 에스라에 의해서 에스라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완공된 후에 60년가량이 지난 후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죠.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1차 포로 귀환 때 갔던 이 귀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먼저 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1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말씀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네,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 하나님께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믿음으로 결단하고 바벨론 포로 기한 동안 그들이 쌓아왔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렇기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왔기에 그들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분명히 이 성전 건축은 순탄하게 진행될 거야, 잘 진행될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여러 대적자들의 방해로 통하여서 무려 15년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그리고 20년 걸려서 완공이 되어지게 되죠. 이처럼 무너졌던 성전이 정말 그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어렵게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때 가졌던 그들의 생각은 이제 포로 시대를 완전히 마감하고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회복하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었을 거예요. 이제 예배당이 있고 우리는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돼. 그러하기에 그들은 이 회복과 기쁨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오랫동안 지속하려고 마음을 잡았겠죠. 제가 중3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고령이라는 농촌 교회에서 20년까지 이렇게 예배를 거기서 드렸었는데 그 교회는 낡고 조금 오래된 건물이었기 때문에 제가 중3 때 목사님과 장로님이 이 교회의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것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걸림돌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재정이었어요.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이 재정, 이 물질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와중에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교육관에 가서 저녁 9시부터 11시, 12시까지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그 기도의 시작은 어쩌면은 저희 아버지 되신 목사님과 저희 가정이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그 가운데 집사님 몇 분이 붙고 권사님 몇 분이 붙고 점점점 이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최대 20명까지, 어쩌면은 이 교인들 2분의 1 정도 넘어서는 그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이 예배당에 나와서 무엇을 위하여서? 성전의 리모델링을 위해서, 교회의 리모델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목사님이 먼저 성전 건축에 대한 이 건축 헌금을 작정하고 그것을 말씀을 전했을 때에 신기한 일들이 발생했던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성전 건축 헌금을 내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갔던 이 성도님들의 자녀분들이 이 헌금을 보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전 건축 재정이 없던 와중에 풍성하게 이 건축이 완료되었던 모습을 저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정말 입당 감사 예배를 딱 드렸는데 예배당의 문을 딱 여는 순간 저에게 감격이 찾아오더라고요. 정말 이 아름다운 예배당, 정말 하늘 이 천장을 바라봤을 때 정말 파란 이 형광등이 있었거든요. 그것과 함께 벽과 이 밑에 바닥을 봤을 때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구나. 눈물과 기쁨의 이 감격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때 그 예배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성전 리모델링을 할 수 있었네요. 여러분들, 이때 유다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유다 백성들은 어쩌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마음은 어쩌면 이 마음보다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예배당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60년의 세월이 흐르고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나요? 자신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한 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워주십니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는 대제사장 이 아론의 16대 손으로서 모세의 율법에 아주 능통한 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크게 입었던 자였죠. 이런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로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4개월이 흐른 후에 그 후에 있었던 이후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에스라가 지도자들을 만나고 이 지도자들이 이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즉 공동체의 현실과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죠.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 상태는 어떠했는지 3가지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합니다. 네,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방인들과 함께 교류하며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그들의 나쁜 영향력을 주고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2번째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2번째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입니다. 시작. 방백들과 고관들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됩니다. 네, 신앙인이면 신앙의 으뜸이 되어야 하지만 이들은 어떤 으뜸이 된다고 말합니까? 죄에 더욱 으뜸이 되니라.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 자신의 신앙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앙 건축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주도한 이 1차 포로 귀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어쩌보면은 이러한 상황을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 이후에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이 예수아가 죽게 된 후, 영적 리더자들이 죽게 된 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씀했습니까? 신앙적으로 매우 해이해지기 시작하면서 철저하게 그들의 신앙은 무너져 버립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60년의 이 기간 동안, 어쩌면 긴 기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 결과 이방인과 접촉하기 시작해요. 그 접촉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아무런 죄의 의식 없이 행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신앙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 이방인과 결혼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을 가보시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 가운데 이방 여인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것은 굳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무조건 막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영적인 삶의 지장이 간다면, 그것을 초래한다라는 요소가 있다라면은 그것을 용납하거나 받아들이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주 어울리거나 가깝게 지내는 사람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지 바로 알 수 있죠. 이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친분을 쌓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과 계속해서 교류하고 만나야 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나에게 가장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 정말 자신의 목숨, 자신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사람과 여러분들이 함께 한다라면은 그 신앙인을 바라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그 걸음을 걸어가야지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들, 하나님 앞에 죄의 요소들을 나 또한 은연중에 그것을 본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또한 남을 험담하는 사람. 여러분들 주변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 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이 잘하는 점을 바라보기보단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 허물을 들추어내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결국 그 가운데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계속해서 나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가운데 속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 삶에 우리가 스며들어서 그 나쁜 잘못된 부분들을 내가 본받아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남을 험담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정말 내가 잘 분별하여서 그러한 부분들을 내게 좋은 부분들만 잘 빨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스펀지처럼 아무거나 다 빨아들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상황을 피하는 사람입니다. 벗어나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보기 좋지 않은 곳이라면은 여러분들 벗어나기를 원해요. 떠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내가 그것에 떠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 상황을 동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주제를 한번 바꿔보기를 바라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혹여나 믿지 않는 자녀들이, 내 친구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아주 작고 미미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를 올가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것을 내가 해결하지 않은 채 내 삶에 그것을 스며들고 흡수하며 살다 보면은 나는 영적으로 병들게 될 거예요. 나만 병든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나의 소그룹, 나의 마을, 이곳에 병들게 할 겁니다. 전염되어서 그것을 무너지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파급력은 상당하기에 여러분들 그 죄악의 자리에 내가 혹여나 있다라면은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떠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의 자녀로서 거룩성을 띠려고 좀 더 노력하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을 함을 통하여서 구별된 삶을, 성별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 무언가 다르구나.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주일날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모든 샬롬 청년들, 갈릴리 청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만약 내가 죄악된 곳에서 계속 머무르게 된다면 어떠한 일들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집중력이 분산되고 흐려지게 돼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 눈이 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 무엇에 우리가 집중합니까? 세속적인 염려, 부의 축적, 개인의 안위. 여러분들, 세상의 근심 염려에 그것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어떤 것이 지금 기억납니다. 죄악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 떠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로 가야 합니까?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너무나 쉬운 질문이에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예요.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라라는 거예요. 남을 세워주고 남을 칭찬하고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희망을 주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나의 신앙 건축 첫 단계, 바로 죄악된 자리를 떠나는 것임을 여러분들 깨닫고 오늘 그 죄악된 자리를 떠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신앙 건축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된 일을 행해선 안 됩니다. 행해선 안 됩니다. 에스라 9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제일 마지막 말씀 뭐라 적혀 있습니까? 가증한 일을 행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이 땅 백성들과 함께한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헷,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의,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증한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가증한 일은 원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히브리어로 토에바예요. 토에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토에바. 약간 쉽지 않아요? 토에바 약간. 근데 그 뜻이 진짜 토에바예요. 토하고 싶을 정도로 구역질 나는 일을 말해줍니다. 가증한 일은 정말 토하고 싶을 정도로 욱욱거릴 정도로 구역질 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경에서는 이 가증한 일은 무엇이라 말씀하냐면은 우상 숭배의 행위와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상 숭배의 행위다라는 거죠. 그렇게 가증한 일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이방 사람들과의 혼인, 더 영적으로 파고들게 되면은 바로 이방 신과의 혼합 종교를 용납하고 허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계명을 바라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 행해야 돼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한 이방 종교의 신, 이방 신산도 믿어요. 어찌면 다문화 종교죠. 이 다종교, 혼합 종교를 믿으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그리고 자신의 며느리로 들어올 때나 이 이방 남자가 남편이나 사위로 들어올 때 그들은 과연 무엇을 들고 올까요? 그들은 자신이 숭배하는 바로 이방 신상을 들고 옵니다. 그렇기에 그들과 결혼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가 우상 문화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이 신도 믿을 거야 라는 게 유다 백성들의 삶의 막연한 실생활이었다라는 거죠. 외형적으로는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 가운데 예배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하는 듯 보였어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 선민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 채 영적 타락과 영적 침체,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물론 외형적인 부분 중요해.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정말 나에게 가장 좋은 옷, 가장 이쁜 옷 입고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근데 그 내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 예배는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내적 변화를 요구하고 계세요. 그 내적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과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네, 말씀을 보면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혼인하지 마. 네 딸 그들에게 아들에게 주지 마. 네 아들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삼지 마. 절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 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그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너가 하나님 곁을 떠날까 봐. 하나님의 사이가 점점 멀어질까 봐, 그로 인하여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될까 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 이 말씀을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배웠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내 신앙을 여러분들 세워나가기 위해서, 내 신앙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소망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 가증한 일로 비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행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고 있네. 바로 그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가 정말 잘 살아가고 있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은 바로 내 신앙이 건축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세워진다라는 거죠. 신앙 건축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신앙의 으뜸이 되어야 합니다. 으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최고. 여러분들 이거 좋아하잖아요. 제가 눈키즈 설교할 때 눈키즈 아이들이 저에게 했던 것은 이거를 했었으면 좋겠지만 반대였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살짝 힘들었거든요. 얘들이 영어 설교한다고 힘들구나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거보다는 이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 최고야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가 올림픽을 했었잖아요. 맞죠? 7월 26일부터 시작한 이 프랑스 올림픽이 8월 11일에 폐막식을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말 한국 선수 144명이 참가하여서 금 13개와 은 9개 그리고 동메달 10개와 함께 전국 이 순위가 8등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8등 하면은 1등, 2등, 3등 해야지 8등밖에 못해? 세계에서 10등 가운데 3개 가운데 10위 안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높은 순위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참가 선수 대비에 따라 메달 획득률은 2위였다라는 거죠. 우리 선수가 140명 참가해서 이러한 메달을 가졌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2등이 되는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종목의 선수들이 정말 나라를 대표하여서 대한민국을 대표하여서 나아가기에 또한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을 따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과 피나는 연습을 하며 나아왔기에 이러한 성적을 저는 얻었을 거라 생각돼요.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 또한 대회에 나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영적 경주 가운데 뛰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경주자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영적 대표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영적 경주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잘 뛰어가고 있는지. 그러나 유다 백성들의 삶을 또 생각해 보면은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포로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이 영적 경주에서 으뜸이 되기보단 죄의 으뜸이 되었어요. 이 죄의 으뜸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규칙, 이 법이 있는데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고 결국 포기하고 실격하고 그 자리에 이탈하여서 가장 뒷자리에 머무르는 그 등수를 부여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죄의 으뜸이 되었던 사람들은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누구였습니까? 에스라 9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네, 이때 방백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이 종교 가운데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그들이 무엇의 으뜸이 되었습니까? 죄의 으뜸. 신앙의 으뜸이 되었어도 모자랄 판에 그들은 죄의 으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정말 그들을 잘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그들이 오히려 백성들의 이 신앙의 순수성을 타락시키는 일에 앞장서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과 달리 참된 영적 지도자, 리더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라였어요. 에스라는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우리 한번 에스라 9장 3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는 일부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과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이 이방인과 결혼한 이방 백성들을 저들,
저들의 죄, 저들이라고 말하는 대신 우리라고 지칭하며 같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신을 유다 백성들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결속시킨 것이죠. 예루살렘의 이 공동체의 일이 곧 나의 일이야. 이 예루살렘, 이 유다 백성들의 공동체의 죄의 문제는 나의 죄라고 생각하고 그는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서 그 죄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남에게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자신의 일인 양 앞장서서 좋은 것은 앞장서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이 그가 닥치게 되면은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하며 나아가죠. 하지만 에스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보시기 좋지 않은 그러한 이 백성들, 그 백성들을 나무라거나 채찍하지 않고 하나님, 나 또한 이 백성들과 같은 죄인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임을 고백하며 그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했다라는 거죠. 또한 만일 에스라의 이 기도가 단순히 과거에 대한 회상과 현재에 대한 묵상으로 끝나버린다라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별 의미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의 기도는 차원이 다른 기도였어요. 과거와 현재의 묵상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결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우리기에 이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 행동으로 옮기기 위하여 그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 도전을 받은 백성들은 어떤 대가를 내가 치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라의 말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 기도였어요. 또한 신앙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이 신앙개혁 운동 가운데 무엇이 있었나요? 내가 결혼한 이방인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추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총 113건의 이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신앙개혁 때문에. 여태껏 부부로 살아왔던 내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내보낸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뒤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의 대가는 이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너가 이방인과 결혼했지 그들을 다 쫓아내보내,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대가는 이만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또한 나에게 있어서 그만큼 큰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죄 짓지 마. 죄의 자리에 나아가지 마. 우리는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처사겠죠. 죄는 쾌락을, 정말 기쁨을 약속하고 나아가는 것 같지만 그 끝은 항상 사망입니다. 결국 죽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 청년부부 여러분, 어찌 보면 이 113명이라는 숫자는 성인 남성, 그 당시 성인 남성의 300분의 1 혹은 350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였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어찌 보면은 작은 숫자였겠죠. 그럼에도 이 에스라는 3개월 동안 철저한 조사와 또한 혼인한 유대인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또한 그들을 결혼한 사람들 또한 자녀들을 쫓아내는 이 과감한 조치를 행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소한 죄악이 이 백성들, 이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물들일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알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의 으뜸이 된다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 갈릴리 샬롬 청년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 사랑하는 소그룹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마을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함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옆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의 으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들을 이끌어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주님의 곁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 그런 리더자들, 그런 말장, 그런 임원들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신앙의 으뜸인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위대한 사도 바울,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은 작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여러분들은 영적 리더자입니다. 영적 리더자가 되어야 합니다. 경산중앙교회 청년의 리더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하여서 정말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아내, 자신의 남편, 그리고 자녀를 추방시키는 이 개혁과 같은 너무나 뼈저린 아픔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며 그 죄를, 모양을 버리며 나아감을 통하여서 너 최고야,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신앙 경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조금만 달려가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예수 표대 삼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예요. 교회다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모여서 경산중앙교회를 또한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경산중앙교회 너무나 좋은 교회예요. 금요성령 집회 뜨겁고 많은 청년들이 사부 예배 나와서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곳, 또한 주차장도 크죠. 건물도 예배당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건물이 마치 자신의 신앙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 경산중앙교회 다녀, 나 경산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해. 여러분들, 경산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으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버릴 것 버리고 집중할 것 집중하고 내 신앙, 내 믿음을 잘 건축하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늘 인정받고 사랑받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찬양인데, 내 마음이 너무나 둔하고 또한 내 마음이 너무나 부족한 그런 사람이지만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봄으로 또한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은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네.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길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다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손에 들고도 다 못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돈의 수고도 다 못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혹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라져버리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 나의 눈을 세상의 눈으로 계속해서 보게 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혹여나 그러한 자리에 앉아있다면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그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라고.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그 자리에 나아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자리를 내가 사사한 말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 세 번 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악된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너무나 좋아서 이 자리를 아버지 계속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능한데 여기 계속 생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소통이 끊어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이 세상의 것을 아버지 바라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된 자리를 떠나서 내 시간 아버지 내가 다시 주님을 내 시간 말씀으로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술로 이 기도의 자리를 내가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없어서 남을
다시 주님을 충만하게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하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코람 대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 앞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감찰하고 계세요. 그 2차 포로 귀한 그 이후에 있었던 그 일 가운데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이방인과 결혼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여나 이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내가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이 세상에 너무나 많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야. 그 자리를 벗어나 회개해 신앙의 으뜸이 되기를 우리 경산중학교의 청년들에게 하나님 바라고 계실 터인데, 하나님 신앙의 으뜸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리더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샬롬과 갈릴리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리더자들, 그런 신앙의 으뜸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신앙의 으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으뜸이 되기 위해서 에스라서 구약처럼 아버지 유다 백성들 그 잘못된 죄악이 나의 죄악이 합니다.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라. 주여, 우리 샬롬, 우리 갈릴리 아버지의 청년들을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실 터인데, 하나님의 그 존재를 내가 잊어버린 채 정말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저버렸던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청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오니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더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가증된 일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을 내가 사랑한다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신앙이